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2장 24절에 가면 한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여성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으로, 결혼으로, 창조의 절정으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의 만족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변질된, 타락된, 왜곡된 욕망입니다. 정욕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요, 물건으로요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에 가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됐죠. 그 땅에 신세지고 살아야 됐을 때 세겜성에 점령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제로 끌어들여 강간을 하죠. 그런 사건이 바로 정욕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물건으로 대하는,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는 성적 욕구를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충족시키도록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트리면 항상 고통이 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는 아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일어나죠. 결국은 자기 처자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야곱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이 아내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갈등해요. 그런 갈등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죠. 저는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주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진 않고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죠. 바로 하나님 정하신 한 남성이,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벗어난 그런 고통들이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내를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암논이 이보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다말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형 암논을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솔로몬 마찬가지가 많은 아내들이 나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나라로 두 동강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삭과 요셉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리브가 함께 살았고요. 요셉은요 또 애굽의 제사장 딸인 한 사람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오늘날 성적 타락과 변형된 온갖 일부 다처제가 오늘날은 성행하고 있고요. 그 고통과 파괴는 엄청납니다. 실로 엄청나죠. 기사에 보니까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19,000명의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9,000명이면 전 세계적으로요. 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이 처음 포르노를 대하는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6살이에요. 6살. 상상이 안 가시죠? 미국만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요즘 3살 배기에 가장 좋은 베스트 어린이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아이패드더라고요. 2살 배기가 벌써 아빠 엄마 스마트폰 가지고 뭘 뒤적이고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6살이 되면 포르노그래피입니다. 그런 동영상들을 아이들이 접하고 있어요. 벌써 8살이 되면 설치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 세상입니다. 인터넷 세계 아시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터넷 세계가 있는데, 인터넷 세계가 전달하는 정보의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것이 포르노라 그래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무차별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온 세계가 온통이에요. 인터넷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TV나 많은 것들을 통하여 모든 그런 매체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포르노그래피로요. 그 음란한 모든 동영상과 사진들로 전 세계를 꽉 물들인 불륜과 정욕의 세계로 냄새난 그런 세상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연세 드신 분은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은 우리 한국 전체가 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사들이 인분으로 졌어요. 모든 그런 변서라고 그러죠. 화장실마다 전부 막혀 수세식이 아니고요, 냄새들이 진동한 그런서 길을 가다가도 조금 조심 안 하면 밟아가지고요, 냄새 나서 그것 씻냐고 그런 근데 오늘날 세상이 인분 차라리 밟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게 차라리 낫죠. 더러워도 그게 낫죠. 포르노 이런 불륜은 훨씬 더 더러운 겁니다. 훨씬 더 더러운 거예요. 그냥 온 천지에 다 깔려있는,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인분 밟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깔려있는, 어디든지 그것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다닌 용인초등학교, 바로 그 정문 바로 앞에 시내가 흐르고요, 바로 앞에 다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당시 민간요법을 들었어요. 민간요법. 머리를 다쳐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실신하거나 정신이 없어 하면 민간요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당시 들은 민간요법은 동물 먹인 거였어요. 아시죠? 동물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수세식 쓰신 분들, 그런 세대에 이렇게 살아오신 분 잘 모를 겁니다. 자면 그 구더기 이렇게 있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퍼다가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 동물요. 차라리 동물 먹는 게 낫죠. 이 포르노나 이 불륜 이런 좀 이렇게 음란한 그런 동영상들은 더 더러워, 더 냄새나. 이것이 온 세상에 무차별하게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클릭 조금 잘못만 해도요. 그래서 모든 그런 문화가 전부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과 파괴는 엄청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황폐해지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무너져 가고 있고, 이것이 가져온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정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이방신과 우상들 숭배하는 영적 음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교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고. 그의 백성들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계셔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음탕한 여인은 고멜과 함께 결혼을 시키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음탕한 여인입니다. 음행을 즐기는 여인이에요.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과 호세아를 결혼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이 음탕한 여인이라, 그렇게 음행을 즐기는 그냥 우리의 음행이 진행이 되어서요, 하나님 떠나서요, 결국은 영적 음행으로 진행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 그는 성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죠. 하지만은 그조차도 음행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나태라는 죄 때문에 이룰 만큼 이뤘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셨고, 아내가 이만하면 그렇게 진짜 한가하게 지루하게 나태하게 지내던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차라리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지루해가지고 진짜 다분해가지고 한번 좀 자극적인 거 없을까?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바로 그렇게 지루하고 다분해하는 그 시간에 사탄 틈타고요. 바로 다윗도 거기에 걸려들고 마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어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같은 장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편지를 썼어요? 다윗이에요.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군대장관 요압이요. 충복에게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저는 누굴까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참 충신 우리아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쉬며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요? 바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살인 계획, 그 편지에 담아서 그 잔인하게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가 갖고 가게 하는, 그렇게 참 진앙과 양심 무뎌진 다윗. 다윗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신의 음행을 덮기 위하여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손을 빌어서 참냐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참냐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지고 우리 안에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안에 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 덮은 것 같고 완전 범죄 같지만 보신 분이 계신데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습니다. 11장 27절 끝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분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책망하십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보았는데 내가 악을 행하였다고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내가 죽인 것이라고요. 암몬 사람의 칼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죽였다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 말씀. 12장 10절 말씀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칼이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그랬나요? 맞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큰형 장형 암논을 살인합니다. 칼로써 죽여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음행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나태에서 음행으로 진행이 됐고, 음행에서 살인이 진행됐고, 이것이 바로 자식들이 피로 서로 죽이는,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활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가 됐을까요? 16장 22절에 보면 바로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왕궁 위에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붙인 다윗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것이 진행되는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시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시작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그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죄의 대가가 남는다는 겁니다. 주배설 요한을 같이 보겠습니다. 잉태된 욕망은, 내가 가슴에 품고 자라게 한 욕망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는 장성에서 또 다른 죄들로 확장되어 가며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다윗의 경우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품었습니다. 음욕을 품었어요. 피해됐었는데요. 참 그것을 뿌리쳐 나가야 됐었는데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고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덮어졌나요? 아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음행을 범한, 참 정욕으로 잘못을 행하는데, 죄를 범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음행 때문에 오는 결과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픔들이, 자식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왜 그것이 왔는지. 왜 이런 우환들이 오지? 그것이 전부 죄악은 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요, 죄의 용서를 받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받는다면, 죄의 용서를 받더라도 죄의 대가는, 죄의 보응은, 죄의 결과는, 죄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요. 데못이 광못에 박혔습니다. 데못이 광대문에 박혔어요. 뽑아낸다 할지라도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참, 이런 죄를 범하면은 죄 용서를 받는 자한테 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륜을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용서받는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죠. 당연히 용서받죠.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얘기예요. 불륜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아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일평생 책임이 남는 겁니다. 일평생 상처가 남는 겁니다. 참, 그런 결과가 남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죄 결과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처방입니다. 1, 2, 3 이 세 개의 숙제는 이 중에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정욕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정욕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이분들 위한 숙제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더러운 그런 음란한 그런 사진 그 한 장도 보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참 강한 흡인력으로 우리 끌어당깁니다. 유혹이죠. 템테이션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개한머리가 잠자고 있어서요, 호기심에요, 참 툭 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잠잔 개를 깨웠는데 사나운 개요, 덥석 물려버립니다. 물리고 나니까 이게 개가 아니라 사자예요. 참 사나운 가장 사나운 짐승. 네, 다시 보니까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음행의 영을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그런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아시죠? 상책, 중책, 하책이 있는데, 상책 놔두고 하책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수없이 깔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강한 흡인력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내가 적당한 선까지만 내가 좀 즐기고 내가 위험하게 되면 탁 빠져나오겠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거기에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자신을 믿지면 안 됩니다. 어떤 여성 사회를 하시는 사모님 얘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양은수 사모님 얘기인데, 여성 사회를 하니까 가정마다 남편들이 바람 피워가지고 고통당하는 아내를 너무 많이 보니까요,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물었대요, 목사님께. 당신은 믿어도 되겠죠? 네 목사님 대답이 나도 믿지 마세요 그랬대. 그래서 이 사모님이 황당해가지고요, 아니 당신도 믿을 수 없냐고요. 근데 목사님 대답이 그러셨답니다. 나도 믿지 말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믿으라고. 우리 모든 남성들,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유혹의 현장 가운데 내가 호기심 때문에요, 유혹에 끌려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기뻐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 동물입니다. 동물보다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화장실도 너무 수색이지만은 그런 동물 여러분 마시겠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잠언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요즘 매주일 잠언을 꼭 가보죠. 시편 뒤에 잠언 9장. 잠언 9장 13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보죠. 잠언 9장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지금 이렇게 음행에 취해 있는 여인이 길을 이렇게 잘 가는 행객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혹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부 간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성관계보다 불륜이 몰래 훔쳐먹는 떡이 더 달다고요. 맛있다고요. 불륜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이렇게 신문 기사로 이렇게 본 내용에 의하면 골프 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더지형이 있대요. 채만 이르면 땅을 파는 두더지처럼. 그래서 그런 무슨 뭐 패션 모델형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골프를 잘 치는 것보다는 옷으로 멋있게 화려한 색상으로 남자들이 분홍색, 점녀 샛노란색 옷을 입고요, 여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짧은 그런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참 패션쇼를 하는 그런 형. 또 한 가지 형이 있는데요, 지남철 형이래요. 남녀가 찰싹 붙어 다니는. 그런데 이렇게 남녀가 찰싹 붙어 다니는 경우 99.9%가 불륜이라고 그러네요. 식당에 오면요, 남녀가 식당에 오면 밥 시켜놓고 시큰둥하게 앉아서 밥 먹으면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막 애교를 떨고 뭐 그게 참 재미있게 뭐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은 불륜 관계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른 부부 관계에서는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우리 죄성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불륜이 더 달콤한 것. 그런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유혹의 현장에 다가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가까이 유혹을 적당히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욕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 이미 성큼 발을 디딘 분들을 위한 숙제입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도망치기. 즉시입니다. 아시죠? 즉시입니다. 조금만 더 아니고요. 그게 젊은 시절 탕자의 삶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그게 남긴 그런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Oh Lord, 오 주님, deliver me from lust. 정욕에서 나를 좀 이렇게 건져주십시오. But not yet.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즉시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누리다가 아쉬우니까 날 구원은 해주시는데,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요. 그건 아니에요. 즉시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 권력이나 모든 면에 미모에 있어서나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겠죠. 유혹을 받습니다. 단둘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보호도 해줬겠죠. 그런 상태에서요. 어떻게 했나요? 즉시입니다. 적당히 그냥 적당하게 누리지 않았어요. 이것만 하고 내가 도망치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 뿌리치고요. 겉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 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렀지만은 사실 그 대가는 하나님께 참 오히려 참 복의 은총의 통로가 됐던 거죠. 그래야 됩니다. 요셉처럼 해야 돼. 다윗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은근하게 즐기다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하고요. 그런 스스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부부가 같이 걸어가는데 예쁜 여성이 앞에서 걸어옵니다. 남편이 그 여성을 떡을 놓고 바라봐요. 한 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음행인가요? 보이는 걸 보는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쳐다봤습니다. 뒤돌아왔어요. 다시 2번 바라봤어요. 그럼 음행인가요? 제가 보기엔 건강한 남편의 건강한 표시입니다. 3번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남편의 그냥 팔을 그냥 멍이 들도록 꼬집어주는 거는 안 되고요. 그냥 발등을 그냥 발로 콱 밟아버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7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냥 본 거는 괜찮죠. 하지만은 보고 또 보고요. 계속 가슴에 품는 겁니다.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겁니다. 그 여자를 내 가슴에 음욕으로 품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르노 동영상 즐기는 분들 계시나요? 이미 가늠한 겁니다. 이미 가늠한 거예요. 정욕에 깊이 빠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3번째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미 정욕에 깊이 빠진 분들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끊어버리기입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에런 웰스톤 얘기해드렸죠. 유타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화로 이렇게 영화되었던 그런 실화예요. 에런 웰스톤 30대 젊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가 혼자 락키 산맥의 한 계곡을 여행하다 거된 그런 바위에서 오른쪽 발이 이렇게 짓눌리게 되죠. 사람의 보통 힘으로는 그것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5일 동안 버텼다고요. 5일 동안 버텼어요. 자기 소변을 마시면서요. 하지만은 이제는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 정신이 이제 어지러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결단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왼손으로 자기 오른팔을 살을 찢고요. 살점을 자르고 뼈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오죠.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고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음욕을 계속 자극하고 스스로 범죄한다면 빼어내어 버리라고요. 오른손 찍어내어 버리라고요. 쓴 단호하게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는 내 음행의 습관, 음란한 습관을 그것을 찍어내요. 불륜을 행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사망을 끊지 못하고 계시나요? 늦어질수록 고통 커집니다.
참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된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지 않으시라고 전 생각하지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찍어내어 버려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아픔이 있고 참 상대에게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찍어내어 버려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음행을, 그러한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황폐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황폐될 거고, 가정은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망가질 거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황폐한, 의미 없는, 쓸모없는 고통과 죽음의 그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늦어질수록 고통 커집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숙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아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사수하기입니다. 가정을 사수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정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역사 흐름을 보셔야 되고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역 전쟁이요, 회사 간에 무슨 특허 전쟁이요, 돈을 위한 전쟁이요, 나라 간의 그 무력 군사적인 충돌이요, 부족 간의 그런 전쟁이요, 다 나름대로 중요한 전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가정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쏟아지고 있음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대에 무수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들 이혼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이들 고통 가운데 가정생활들 하고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 남편들이 바람이 나고 아내들이 부정을 행하고요. 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남편이 포른을 즐기고요. 참 아내들이 함께 참 여러 가지 참 되는 대로 이렇게 반려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그것으로 자초되는 모든 그러한 이혼들, 가정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하는 분들에게요, 목회를 어떻게 했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 무조건 존중해야 된대요. 그만큼 목회가 힘든 시대예요. 사탄이 집중적인 공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결혼해가지고 한 남편에게 한 아내요, 결혼해서 10년 이상 결혼 생활한 사람은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다가왔어요. 우리는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안에서요 살아왔으니까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한번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다 있는 학교 한번 물어보세요. 생모, 생부가 같이 자기를 키워주는 아이는 20%가 안 된다 그래요. 통계상에. 아시겠죠? 무수한 아이들이 미혼모를 통해 태어나고요. 참 무수한 아이들이 참 이렇게 이혼한 가정에 태어나서요, 그 고통과 아픔들, 그것을 안고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집중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집중적인 사탄의 공격입니다. 가정을 사수하세요. 가정을 사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주겠어요? 가정을 사수하라. 여러분들이 참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세요. 가정을 사수하시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요. 그 안에서요
깨어진 가정입니다. 참, 완전히 참 공중 분해되어 버리는 분산된 그런 흩어진 그런 가정들, 참 영적인 공격 가운데 패배한 그런 가정들, 그러한 처절한 그런 폐잔병들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런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서 참 무차별한 그러한 사탄의 이 지역의 모든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광고 매체를 통하여,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하여, 모든 문화 환경을 통하여 참 집중적으로 음란한 세대를 먹이는, 참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음란한 그런 동물들을 먹이는 이 영적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사수하셔야 돼요. 이 안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요. 네 번째 숙제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